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보다 좀 나았던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국운이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남쪽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온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혼자만 쳐들어온다 해도 막기 힘겨운데, 그보다 큰 나라인 아람까지 합세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왕과 온 백성이 성경 표현대로 숲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듯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방어에 나선 아하스 왕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샘에서 나는 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혼 샘을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로 나오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신하요 아들이 올시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선물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다음 몸소 기혼 샘물 물길을 방어하면서 겁에 질려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인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두 나라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타다만 부지깽이다. 그러니 절대 겁먹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려고 어떤 증거, 징조, 그걸 하나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기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꾸짖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곧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과는 달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구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선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시리아를 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머지않아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 성경에 바벨론으로 나오는 그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며 등장한 대제국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만 정복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언뜻 들으면 구원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사야 9장 6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성탄절마다 묵상하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 구원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한 뒤 700년 이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뜻하신 참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뒤의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 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바로 그때를 이사야가 미리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만 안 믿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안 믿어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건져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 2절이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강대국 아시리아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나라한테 오히려 먹히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우물도 지키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여 강대국 아시리아의 요청까지 했지만 와들와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역사도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힘이지요, 능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구원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웬 우물입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이라 그랬는데 우물이라 해도 되고 샘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이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물을 얻는 것이 바로 우물 또는 샘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지키면 삽니다. 구원이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인데 그 도시 양쪽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도 그 예루살렘이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높은 언덕 예루살렘에 아주 좋은 풍성한 물을 쏟아내는 두 개의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혼 샘으로 달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그대로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물길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알았으면서도 그 물길에 담긴 더 깊은 뜻은 몰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혼 샘에서 물을 얻어 예루살렘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 하는 진리였습니다. 갑자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괜히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는 전쟁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기혼샘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텐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까지 주셨는데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전략, 정치, 외교적인 방법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죄만 거듭 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샘이신 하나님에게서 물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하나님을 떠나면 죽지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물을 쏟아내시는 샘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샘이 아니고 물을 보관만 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마저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쏟아부어도 다 새 나가겠지만은 생수의 샘을 이미 버렸으니까 거기에 담을 물은 또 어디서 얻겠습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도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외적이 쳐들어오자 물길부터 먼저 방어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말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물,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살리는 물을 먼저 얻고 그 다음 몸을 살리는 물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위기는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라면 얼른 물길을 막고 이웃나라의 도움도 청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고 진짜 위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 7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준 물은 생명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참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달리 자기 뒤에 오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 물이 없었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을 물 마시듯 마셔서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서 생명의 샘이 되어 생명의 물을 날마다 쏟아내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날마다 뽑아 올려주시는 생명의 물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물을 퍼붓듯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위에 함께 쏟아 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 버려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랑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외적의 침략이 곧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고 외국의 도움도 요청했지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삶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뭡니까? 그 위기를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위기인 듯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 참 위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온 세계 70억 인구가 1년도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릴까 걱정되지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로 다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한테 최고의 재미가 뭡니까? 교회 생활 재밌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1년도 넘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여기 모인 우리 갱신 공동체의 고통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큽니다. 부패한 지도자 때문에 몇 년째 이렇게 따로 모여 불편하게 지내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 삶은 힘든 일의 연속이지요. 잘 다니던 직장 잃는 사람, 뜻밖의 실수로 돈을 날리는 사람, 몸에 병이 걸리지요. 사고를 만납니다. 평소 삶에도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직장에서는 더 그렇지요. 일이 힘든 것보단 사람 대하기가 더 힘든 그런 세상이지요. 배신을 당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부패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은 지는 벌써 오래 됐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세상의 빛이 뭡니까? 세상보다 더 어둡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또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복음과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지요? 그런 이름을 가진 상대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자연과학 발전 아시죠? 천문학과 생물학, 많은 자연과학이 발전을 거듭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맞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온갖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오랜 세월 가지고 왔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인간, 그리고 자연, 이 하나님이 우주에 세우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 질서와 관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과 학문과 기술이 한데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향해 거대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교회의 도덕적 부패는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지요. 지금은 또 정치에 물이 들어가지고 둘로 쭉 갈라져서 우리끼리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지금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개인과 온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딱 하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지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것은 큰 결단을 위한 계기일 뿐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힘을 믿느냐? 주 예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판단을 믿고 의지하느냐?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고난이나 위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 고생할 때 있지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질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설명을 직접 들을 때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도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도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오직 하나, 내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가 오락가락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사면 초가를 만났는데 그것도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타다만 부지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겁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한테 당했지요. 돈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당합니다. 사람 믿으면요, 사람에게 당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퍼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요. 마음의 샘에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든든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샘물을 풍성하게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이제 눈을 주위로 돌려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 불쌍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위로받고 고통받는 내 이웃을 위로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말로만 알리면 안 되지요. 행동으로 함께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참 어렵지만 먼저 위로받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고,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당기도의 공동체 동지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되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 높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구원을 먼저 주셨음을 제가 말씀 가운데 또 저희 마음을 돌아보며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환경이 어찌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소망으로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샘물에서 날마다 물을 기르며 약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갱신 공동체로 함께 지나는 일이 때로는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함께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위로를 전하고 참 생명의 물을 전하는 저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